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셔서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메마른 광야와 같이 거칠고 힘들었던 저희들의 삶에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폭염과 갈증 속에서도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생수를 공급하여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날개 아래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신령한 기쁨으로 풍성케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신 내 주님께 귀한 것
주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 높이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지었던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을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하늘 높이 들고서 죽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주의 군기 붙잡고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성들과 알아가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 거기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가 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강명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을 받아야 했던 저희들을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거룩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주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온 세계 민족들이 모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하루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얼마나 평안하게 살아왔는지 생각해 봅니다. 평안할 때 평안을 모르고 살아왔던 저희들 매일 마스크를 끼고 생활하다 보니 평범하게 살았던 그때가 주님의 은혜였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니 속히 참으로 이 모든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 모든 국민이 전쟁의 위협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믿는 저희들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이 민족의 장래가 주님 뜻에 있사오니 주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는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반기 시작되었는데 하반기에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사역을 잠시 쉬고 있지만 쉬는 것이 아니라 충전하는 시기라 생각하고
사역이 시작될 때 더욱 뜨겁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을 통하여 더욱 성숙하고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권능의 팔로 이 한 시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예배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합니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 주님께 다 바친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어느덧 2020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다시 살아갈 2020년도 하반기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감사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이물질에 담아 주님 앞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예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또 이 안에 담겨있는 감사는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하시고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더욱더 담대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의 생업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직장에 복을 더하시며 가정과 자녀 속에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서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시켜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이 시온의 들처럼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교제와 사역들이 속히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사기 7장 15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373쪽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의 대적을 상대하여 싸웠는지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원래는 3만 2천 명이 모였던 이 애초의 숫자에서 300명까지 줄이셨잖아요. 이 300명만으로 어떻게 엄청난 대군을 상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게도 하나님은 전투를 개시하기 전에 기드온에게 또 한 번의 확답을 주셨습니다. 기드온으로 하여금 적진을 정찰하라고 이제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9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적진을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그의 부관인 브라와 함께 적진을 정찰하러 내려갔더니 적군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가 보기에 메뚜기가 땅을 뒤덮은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이 끌고 온 낙타 만도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장면을 직접 목격한다면 숨이 턱 막힐 겁니다. 실제로 느끼는 13만 5천은 그렇게 큰 숫자입니다. 그런데 겨우 300명만으로 이렇게 많은 13만 5천을 상대하여 싸우라고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하게 이들과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대단한 순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의 동태를 살피러 간 기드온과 브라가 적의 진지 앞에서 포초를 쓰던 병사들끼리 주고받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사람이 자신이 꾸었던 꿈 이야기를 동료 병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우리가 있는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는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부터 분이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 말을 듣고는 다른 친구가 이 꿈을 이렇게 해몽합니다. 이 꿈은 이런 뜻이야. 보리떡은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기드온의 칼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뜻이다. 이거는 지금 미디안 진영의 적군 둘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들끼리 꿈을 꾸고 이렇게 해몽을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또 한 번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이미 양털 뭉치와 이슬을 통한 두 번의 증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나아가고 있던 기드온인데 솔직히 13만 5천이라는 거대한 적과 맞서 싸워야 하는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의 대화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계신다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치 온 땅을 뒤덮은 것처럼 새까맣게 지금 몰려와 있는 1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 그들을 보는 순간 제 아무리 기드온이라 할지라도 조금은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는데 이 둘의 대화를 들으면서 그 일말의 불안마저 다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기드온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제 300명의 용사들에게 자신이 직접 들었던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게다가 이번에는 기드온이 혼자 가지 않고 자기 부관인 브라와 함께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증언해 줄 또 한 명의 추가적인 증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양털뭉치와 이슬증표는 기드온 혼자 확인한 것이지만 지금 이 두 병사의 대화는 부관인 브라와 함께 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300명의 용사들에게는 더없이 강력한 또 하나의 증표가 되어준 셈입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어쨌든 이 300명으로 13만 5천을 상대해야 되는데 기드온과 브라로부터 이 말을 전해 들었을 때 300명은 더욱 용기 백배하여 전투에 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이 전쟁을 이끌어가고 계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지시하신 전술 전략은 이렇습니다. 300명을 100명씩 세 팀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어 적군의 연합군이 있는 진지 주변에 세 팀이 분산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경초가 되었을 때 항아리를 일시에 깨뜨리며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외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겉모습만 보면 꽤 우스운 명령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칼이나 창 대신에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밤중에 이동한다면 누가 봐도 우스운 꼴이죠. 게다가 전쟁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공격과 방어용 무기입니다. 칼이나 창이나 활이나 방패 같은 전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금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택했다는 건 누가 봐도 상식적인 행동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기드온을 포함하여 이 300명의 용사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칼이나 창이나 활 대신 나팔이나 항아리, 횃불을 들고 나가라는 이 명령은 기드온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시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순종이에요. 놀라운 것은 순종은 기적을 불러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300명에게 지시한 또 하나의 추가적인 지시사항은 이겁니다. 17절입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저는 여기에서 기드온의 이 말이 가진 의미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지금 이 말의 의미는 300명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각자의 역할을 확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300명이 치르는 이 작전은 매우 은밀하고도 치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300명 중 단 한 사람만이라도 소위 삑사리를 낸다면 승리는커녕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자유와 평화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과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300명이 설렁설렁 대충대충 작전을 이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치밀하고 세밀하고도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일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철저한 보안 유지, 비밀 유지, 자신의 역할 감당까지 300명이 마치 한 사람인 듯 행동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300명이 13만 5천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숫자지만 그래도요 300명이 움직이려면 한꺼번에 움직이려면 이 역시 적지 않은 통제가 필요합니다. 자칫 한 사람이라도 실수를 해서 작전이 노출된다면 그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일을 맡아 섬길 때의 자세를 한번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자가 되어 어떤 일을 맡아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철저하고도 세밀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일을 꼼꼼하고도 세심하게 철저하게 감당해야
그것이 충성이라는 거죠. 일을 맡았지만 대충대충 하는 것은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크고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드디어 300명의 용사가 3계조로 나누어서 각자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그리고 그 안에 횃불을 감추고 미디안 연합군이 진치고 있는 주변 언덕에 각각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신호를 했을 때 동시에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며 횃불을 높이 언덕 위에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암흑천지에 천지를 뒤흔드는 소리가 나고 사방에서 불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죠. 또한 지금 시간이 이경초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밤 11시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전투는 밝은 대낮에 한다고 본다면 밤 11시는 전투가 시작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게다가 진지 주변에 나름대로 보초를 세워놓았기 때문에 전체 군대가 포초의 경계를 믿고 방심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이경초는 보통 보초들이 이 경계 근무하던 이 보초를 교대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보초들도 이제 방심을 하는 거죠. 내 보초 드는 시간 끝났다. 그렇게 이제 방심을 하고 새로 보초를 서게 되는 사람도 아무런 생각 없이 졸린 눈을 비비고 나오겠죠. 기드온은 이 타이밍을 노린 겁니다. 밤 11시가 되고 보초들이 교대하면서 주변 경계가 흐트러진 틈을 타서 300명이 동시에 언덕 위에 상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치켜 들어올리고 그다음에 여호와 칼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크게 외칩니다. 이게 그 주변 지형상 소리가 잘 공명이 되거든요. 이런 타이밍에 갑자기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하니까 사방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큰 소리가 들리겠죠. 게다가 동시에 횃불들이 나타나고 함성을 질러대니까 엄청난 숫자의 대군이 자기들을 포위하고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착각을 불러온 겁니다. 사람이 무척 똑똑하고 이성적인 존재 같지만 어느 순간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황 판단을 못합니다. 이성을 잃고 흥분하게 되고 우왕좌왕하다가 완전히 혼란에 빠지거든요. 캄캄한 한밤중에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 13만 5천 명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미디안은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자신들을 배신했다고 생각했고 아말렉이나 또 동방 사람들은 미디안이 자신을 배반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서로가 배신을 했다는 생각에 일단 무기를 들고 보이는 대로 서로를 찔러 죽이기 시작합니다. 소위 자중질환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의 대군 13만 5천 명이 연합군을 이루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며 서로를 죽이기 시작했고 일부는 무작정 살겠다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은 이 300명의 용사들을 전령으로 삼아서 잽싸게 납달리와 아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추가로 군사를 소집합니다. 기드온의 소집령에 다시 응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요단강 주변을 미리 점령하고 있다가 이 혼란의 와중에서 살아서 도망치던 미디안의 패잔병들을 완전히 무찔렀습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을 완전히 깨뜨리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기드온과 300명 앞에서 13만 5천 명은 단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제 아무리 수십만, 수백만 명이 모인 군대라고 하더라도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만 강력한 것이지 이렇게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오합지졸도 이런 오합지졸이 없는 겁니다. 사실 300명의 용사들은 말씀드린 대로 칼도 차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대로 세밀하게 준비하고 움직인 뒤 각자 맡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외치고 있었을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13만 5천 명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가 막힌 전술 전략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런 기가 막힌 작전을 행하신 것이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하나님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가라는 명령에도 그대로 순종했고, 기드온이 하는 그대로 따라하라는 그 명령에도 순종했고, 동시에 소리를 치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며 횃불을 높이 들라는 그 명령에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의 모습과 지금 이 모습이 정말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여리고성 정복이 오늘 이곳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 앞을 가로막고 있던 여리고성은 그때까지만 해도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는 견고한 성입니다. 마치 13만 5천처럼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강력한 장벽이에요. 그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돈 뒤에 성을 향하여 이들이 한 일은 그저 무너져라고 외쳤을 뿐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게 만들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행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칼이나 창이나 그 어떤 공성용 무기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능력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동역자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손길로 개입하셔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까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벽, 고난, 역경 앞에서 가장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이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기적인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만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포도주가 없는 혼인잔치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잔치를 완전히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사실을 알게 된 모친 마리아가 나섰습니다. 마리아는 혼인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이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당부한 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누가 생각하더라도 예수님이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씀을 하셨다면 굳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굳이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영역이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생각할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실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이런 당부를 한 겁니다. 실제로 주님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집에 이제 돌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여기다 그냥 물을 기려다 갖다 부으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고 나니까 멀쩡한 맹물을 떠가지고 이걸 포도주라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커다란 돌 항아리에 맹물을 누가 채웠습니까? 하인들이 갖다 채웠죠. 그러니까 하인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분명히 맹물을 길어와서 여기다 채웠는데
이 맹물을 포도주라고 가져다 주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나 놀리시는 거냐고 아마 이러면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겁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있던 하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상식과 판단을 뛰어넘는, 어째 그걸 개입시키지 않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 결과 이제껏 마셨던 그 어떤 포도주보다 더 맛나고 품질 좋은 최상급 포도주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 비밀을 몰라요. 하지만 그날 물을 떠서 나른 하인들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죠. 최초의 기적의 목격자, 생생한 주인공이 된 겁니다. 이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된 일의 밑바탕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했던 이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힘든 이유, 아니 꼭 사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삶의 영역에서 맞닥뜨린 문제들을 해결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거대한 장벽 같은 이 문제를 보면 누구라도 두렵고 힘든 마음이 들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드는 이유는 따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내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내 능력으로 극복하기에는 너무 크고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렵고 힘든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은 하지만 맡기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또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그 나름대로의 음성을 듣고 판단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겼던 문제를 도로 찾아옵니다.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13만 5천은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나 천하무적 골리앗과 똑같습니다. 13만 5천 명이 300명의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에 의하여 다 전멸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 성벽,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고 정복된 적이 없는 그 튼튼하게 쌓은 그 여리고 성벽이 성벽을 돌고 나서 무너지라고 외친다고 해서 그게 무너지겠습니까? 천하무적 골리앗이 소년의 물맷돌에 즉사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했을 때 사람의 상식과 판단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 앞에서 그 어떤 것들이 감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강하고 많고 견고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힘은 300에 불과하고 이에 반해 세상은 13만 5천이라는 거대한 숫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13만 5천은 300 앞에서 힘도 쓰지 못합니다. 300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어부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고기 한 마리 잡은 것 없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한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고 그리고 그걸 계기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상식과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300으로 13만 5천을 이기고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여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처럼 300으로 13만 5천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 가기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며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봉은중앙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